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랭크 바이올라의 교회가 없다 책에서 교회 건물에 대하여를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교회 건물, 대를 물려온 집 컴플렉스. 옛 종교들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도 종교가 되었다. 알렉산더 슈메만. 기독교는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성전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그들 자신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교회나 성전이나 하나님의 집은 원래 건물로 지칭한 적이 없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에클레시아가 교회 건물, 성전, 건물로 지칭한 적이 없는데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이 에클레시아는 항상 사람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지 장소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4세기에 콘스탄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배를 위해 특별한 건물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특별한 제사장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사실은 상호 교제를 나눴죠. 상호 권면으로 교제를 나눴다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초기 크리스천들은 희생 제사를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된 마지막 희생 제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유일한 희생 제사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영적 제사였죠. 다윗도 그때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죠. 다윗은 사실은 이 신약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은. 사울 왕은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구약의 그 율법주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의 성전은 사실은 신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 없이 성전에 항상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 거했죠.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야우슈아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믿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린 후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자신 안에 일으키신 진정한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분의 집으로 만드신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산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대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장소인데 장소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을 때 그것은 신성한 물건이나 신성한 사람이나 신성한 장소가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였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예배가 공간적인 어떤 장소에 국한되거나 전인적인 삶으로부터 추출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죠. 따라서 그들의 생각에는 거룩한 장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한 거죠. 콘스탄틴은 이교 성지의 모델에 기초를 둔 거룩한 곳의 개념을 크리스천 신앙에 도입한 사람이다. 교회 건물은 크리스천 예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황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평신도였으므로 단순한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를 높이기 위해 황실의 의식과 행렬이 크리스천 의식에 도입되었다. 콘스탄틴은 교회 예배에 촛불과 향불의 사용을 도입했고 성직자가 건물 안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으며 평상복을 입었던 성직자는 특별한 의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진 음악과 함께 의식을 시작했던 로마 관습도 도입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가대가 조성되어 크리스천 교회에 들어왔다. 예배는 더욱더 전문적이 되었고 극적 효과와 의식적인 냄새들을 짙게 풍기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거기 단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요. 평신도는 단상 위에 올라가지도 말래요. 청소하러 올라가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나 여자들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바구니 올려놓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올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진짜. 아유, 크리스천 교회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진짜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 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프랭크 바이올라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이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고 싶었고요. 교회가 없다 이 책으로 나눔을 갖고 싶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이게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예배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나눔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교회 건물들은 우리에게서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속이든 겉이든 그것들은 교회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식은 기능을 따라간다는 건축 표어가 있듯이 건물의 형식은 그것의 독특한 기능을 반영한다. 교회 모임 장소의 관계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가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된다. 교회의 모양은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형식이 기능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로 이제 한국의 목사들이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기처럼 이제 단상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성가대하고 막 예배를 인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눔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막 하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이제 거기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 강연을 하니까 너무 이게 선교냐고요. 이게 거꾸로 되냐고. 누가 누구한테 배워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어이가 없죠 진짜. 형식은 기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거기서도 나와야 되죠. 결국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모임 장소로부터 배운다. 그 건축 양식을 해석해보라.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은지를 질문해보라.
앞에는 무엇이 있고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라.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즉석에서 생각해 보라. 교인이 앉은 자리에서 다른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그를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를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연하는 한 사람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이 어디서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강연이죠, 강연. 교회 설교가 강연이 돼버렸죠. 교회의 관계적인 위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 건물은 예배가 일상생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배와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 현상은 서방 기독교를 특징 짓는다. 예배는 사실은 일상생활이죠.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교회 건물은 친근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차갑고 불편하고 비인격적이다. 그것은 친교나 교제를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개신교회 건물의 건축 양식은 설교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건물은 강단 우월주의에 딱 들어맞는다. 교회 건물은 엄청난 돈의 낭비를 가져온다. 거기서 뭐 사람이 살면 좋잖아요. 거기서 가정집이면 차라리 좋죠. 그러면은 그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되잖아요. 거기 숙소로는 이용이 안 되잖아요. 교회 건물은 엄청난 돈의 낭비를 가져오죠. 현대 크리스천들은 불필요한 건물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건물을 소유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사실 건물이 필요하다는 모든 전통적인 이유들은 주의 깊게 정밀 조사를 해봐야 한다. 우리는 초기 크리스천들이 건물 하나 없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 그들은 교회 건물의 도움 없이도 30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가정집에서 모이기를 택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비대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목사 사례비와 교회 건물 경비이다. 이것을 가정집 교회의 경비와 대조해보라. 가정집 교회 수입의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사역자들 봉급과 건물 경비를 빼면 남은 경비는 그들 예산의 작은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 가정집 교회는 수입의 95% 이상을 사역, 선교, 전도 등 실질적인 것들에 사용할 수 있다.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성도들을 섬긴다거나 식사를 해결한다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그런 데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사역자 봉급을 준다거나 그 건물을 유지하는 그 돈을 사실은 그렇게 사용해야죠.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상호사역을 어렵게 하는 게 목사거든요. 목사에 대한 거는 요 뒤에 이제 나오거든요. 교회 건물들, 유급 목사들은 일시적인 지출이 아닌 영구적인 많은 지출을 요구한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건물은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관해 아주 잘못 가르쳐 왔다. 건물은 만민제사장주의를 부정하는 건축 양식이다. 교회 건물은 세상 문화에 역행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에 모순되어 오히려. 교회 건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 숨쉬며 기능을 발휘하는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 방해꾼 노릇을 한다. 건축 양식에 나타난 함축적, 계급적 구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수세기 동안 무의식적으로 눈을 멀게 한 전통의 위력 때문이다. 지금은 교회 건물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이다. 교회가 없다. 프랭크 바이올라 책 중에서 교회 건물에 대하여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